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자, 오늘도 신명기 30장 1절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신명기 29장과 30장의 말씀은 신명기의 결론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신명기 30장을 통해서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에 그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한 모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왜 지켜가야 하는지, 이렇게 지켜갈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선택하여 이 말씀 안에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는 겁니다. 자, 30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자, 먼저 1절 말씀에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자, 1절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거든. 어디서냐면 네가 쫓겨난 그 모든 나라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말씀대로 청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여러 나라로 하나님 흩으신다 했는데, 이렇게 여러 나라로 흩으셔서 결국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으로 쫓겨가서 그 쫓겨간 나라에서부터 너희들이 다시금 마음을 돌이켜서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그 모든 율법의 말씀들과 우리에게 경고하셨던 말씀들이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라. 그러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너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 2절과 3절의 말씀에서, 그리고 또 뒤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만, 돌아온다 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너희들이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다 쫓겨나갔는데 이제 그곳에서 네 마음 가운데 기억이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청종하지 않으면 우리를 다 흩어지게 하시겠다고, 여러 나라에 우리를 쫓아버리시겠다고, 내던지시겠다고 말씀하신 것들이 기억나거든. 하나님께로 너희들 돌아와라.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명령한 모든 말씀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돌이키실 거다. 너희들이 그 돌아섰던 마음을 다시 되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길로 되돌아온다면 너희들을 다 쫓아내셨던, 다 내던져 버리셨던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키실 거다. 그래서 너를 긍휼히 여기셔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거다. 여기서 계속해서 모세는 돌아와, 돌이키시고 돌아오게 하실 거다, 돌아온다는 이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돌아오는 거, 되돌아오는 거,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마음을 회복해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이것이 참된 회복이요, 이것이 참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도 너희를 향한 마음을 돌이키셔서 너희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거고, 3절의 중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다 너희들을 불러 모으실 거다. 4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무리 하늘 저 맨 끝에 하늘 가에 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너희들을 다 불러 모을 거다. 되돌아오게끔 회복시켜 주실 거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1절에 나왔던 그 말씀,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마음에 기억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는 자리로 다시금 회복하면 너희들의 모든 삶도 회복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모세의 마지막 결론인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 이것이 정말로 믿음의 삶이요, 축복된 삶입니다.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마음이 자꾸 세상 것에서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거나 세상의 헛된 것들과 세상의 죄악된 것들이 스물스물 내 마음 가운데 틈을 타고 들어와서 마음이 거칠어지게 되고,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불안이 또다시 싹트게 되고, 가라지가 자꾸 자라듯이 마음 가운데 알곡이 자라는 게 아니라, 말씀의 알곡이 자라는 게 아니라 헛된 것들에 대한 그러한 가라지가 계속 자라가기 때문에 매일매일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가라지를 다 뽑아내 버리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충만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들을 다 내쫓아내셨던 거기서부터 다 모아드릴 것이고 거기서부터 너희들 다 이끄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가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도 너희들을 다 돌이키셔서 다 돌아오게 만들어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래서 너희들에게 다시금 선을 베푸셔서 너희 조상들이 차지했던 그 땅을 다 다시금 되찾을 것이고 너희들을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만들어 줄 거야.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한편 6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6절의 이 말씀이 나오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여기서 이제 할례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그 할례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함으로써 언약 백성의 표시를 나타냄으로써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 주시는 이 할례 법이, 여기서는 할례의 영적 의미가 뭔지를 아주 선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할례의 영적 의미는, 할례는 육신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할지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실 거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의 끝부분에 피부를 자르는 겁니다.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 포경 수술을 하는 거가 될 텐데, 이 중요한 것은 나의 가장 중요한 생명이 시작되어지는, 생명을 낳게 하는 거기에 끝에 피부를 잘라내는 것은 결국은 내 생명을 잘라내는 것처럼 그런 마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될 것을 결단하고 약속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할례 예식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잘라내야 할 것은 그 생식기의 표피가 아니고 너희들의 마음을 잘라내야 된다. 헛되고 헛된 마음을 잘라내야 하고 가증한 우상숭배의 마음을 잘라내야 하고 세상에 하나님 말씀 저버리며 등지며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것을 할례를 받아 마음을 잘라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께서 베푸실 거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살면 너희들의 마음에 잘라내야 할 것은 잘라내는 가지치기가 이루어져서 온전히 마음이 온전하여져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너희 마음에 할례를 베풀면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되어 언제나 말씀이 주는 놀라운 은혜의 복이 너희 삶에 넘치게 될 거다. 그러면 너희들은 생명을 얻게 되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할례를 마음에 베푸시는 것을 이제 바울도 이 말씀을 받아서 로마서 2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 말은 바깥으로 그냥 유대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 유대인 복장을 하는 것, 이거 유대인이 아니고 내면에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마음속에서부터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율법의 명령에 준행하며 사는 그러한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다.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이다. 그러면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2장 29절에서의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할례는 마음에 해라. 이게 바로 오늘 신명기 30장의 이 6절 말씀을 바울이 묵상하면서 가르쳐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할례를 마음에 함으로써 그 할례는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인 것이지 율법의 그 조문에 따라서 그렇게 형식적으로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끝이다. 이 끝난 게 아니고 할례는 마음에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예레미야도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베어버려라. 너희의 그 악한 너희의 그 못된 마음 가죽을 베어버려라. 이게 마음에 행하는 할례다. 그리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하나님께 속하라.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4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신명기 30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너희들이 마음 가죽을 베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생명을 얻게 될 거다. 숨이 붙어 있다고 생명이 아닙니다. 숨이 붙어 있는 것은 그냥 목숨이 붙어 있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단순히 목숨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이 충만한 것. 그래서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생명이 있는 삶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목숨만 유지하는 삶이 아니라 생명이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편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실 거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괴롭혔던 자들, 너희들을 핍박했던 자들, 그들에게 이제 이 모든 율법에 명하셨던 이 저주들을 그들에게 쏟아 부으실 거다. 그리고 이제 너는 8절에 너는 돌아와. 여기서도 또 한 번 돌아와. 너희들은 돌아와서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이제 너희들이 회복이 되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섬기면서 하나님께 속하면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모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따라 청종하는 길을 걸으면서 인생을 살게 될 거다. 9절과 10절의 말씀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그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이 모든 명령과 규례들을 너희들이 다 지키면서 너희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여기 또 한번 돌아오면, 모세는 계속 지금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을 기뻐하실 거다. 자, 여기 10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스바냐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기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우리를 다시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청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다시금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1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자,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할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너희들에게 있는 거다. 있는 말씀, 너희들이 알고 있는 말씀, 그거 준행하면서부터 시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으로 12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말하기를 자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 명령을 우리에게다 가져다 줄까 할 것도 없다. 하나님의 명령은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게 아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은 13절에 저 바다 바깥에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저 바다를 건너가서 저 바다 끝에 있는 하나님의 그 명령 그 말씀을 우리에게다가 가져다 줄까 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바깥에 저 끝에 있는 것도 아니니 오직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14절의 말씀을 이 3,400여 년 전에 모세가 선포했던 이 말씀을 모세가 나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이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모세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이것을 들으면서 오직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너한테서 매우 가까이 있다.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다. 그러니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듣는 것이 가장 올바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 주실 때 그 생각이 말씀에 위반됨이 없으면, 말씀에 벗어남이 없으면 그거 역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일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은 기록된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 나에게 음성 들려주신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음성을 적어 놓으면 기록된 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깝다. 너의 입에도 있고 너의 마음에도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 말씀들을 행할 수 있느니라.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이 말씀처럼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언제나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또 개인적으로 성경 통독을 우리가 계속 1년에 한 번씩 통독을 해가면서 아침마다 올려드리는 아침 기도문을 마음 깊이 읊조리며 읽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1절 말씀처럼 마음에 항상 기억나게 하실 터이니 성령은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내 마음에 기억남으로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15절 말씀 이하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너희들 앞에 있다. 선택해라. 생명을 선택할래? 사망을 선택할래? 복을 선택할래? 화를 선택할래? 이 모든 것들이 너희들 앞에 있으니 선택해라. 결정해라. 라고 이렇게 촉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절에서 내 앞에 두었나니 너희들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너희들 앞에 있다. 16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도 너희들 앞에 있다. 너희들 앞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로만 행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여 그렇게 살아가면
너희들은 생존할 것이고 번성할 것이고 너희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들이 복을 얻을 거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거다. 이렇게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이어지는 17절 말씀에서 반대로 그러나 만일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 헛된 신들을 섬기게 된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도 못할 거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니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너의 자손들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라.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라 라고 19절 마지막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야 합니다. 살고자 한다면 생명을 택해야지 어찌 사망의 길을 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살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이 충만해지려면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의 길을 택한다 하는 것은 다름 아닌 20절의 말씀이 그 결론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이게 생명을 선택하는 거다. 이렇게 생명을 선택하면 너희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너희들의 장수가 되셔서 너희들이 그 차지할 땅에서 장수할 거다. 큰 축복을 받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그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들이 거주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된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마지막 설교 중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 안이 충만해지도록, 그러면 내 안에 생명의 능력이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향한 우리의 이 열정이 일평생 계속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아침 기도를 드릴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 아침에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십시오. 제가 종종 그 기도를 아침에 드립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생명을 부르시는 날이 있을 겁니다. 내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내 삶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맑은 영으로,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을 누리다가 평안히 잠들면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별세의 복을 얻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할 아름다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세는 너희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가 너희들 앞에 놓여 있으니 선택해라, 결정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렇게 선포하면서 결정해야 합니다. 생명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했으니 생명을 택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 내 마음 가운데 담고 내 삶을 변화시켜 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내 마음 가운데 이거 잘못됐구나,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라고 한다면 마음을 돌이키면서 언제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선택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이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이 여호수아의 이 마음의 선언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선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생명을 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알려준 말씀처럼 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며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이제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말씀 마음 안에서 살아 역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주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여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살겠으니 우리의 마음에 그 중심 변함없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약속하신 놀라운 그 은혜의 축복이 우리 삶에 차고 넘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루하루 인생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기쁘시게 내 모든 삶을 오직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 되도록 언제나 주의 말씀 따라 청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생명을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언약하신 약속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